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울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기 앞서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연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매우 안타깝고 슬펐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끝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바나바, 마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 말씀이다라고 전하여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강서를 아주 주의 있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모로 큰 은혜와 도전을 얻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를 웅대한 산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하고 웅장한 산 앞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41절에 이 놀라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내용도 보면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과 그 결과를 전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문 16절 이하의 전체 말씀은 바울의 설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설교는 너무나 큰 산과 같아서 단번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르자면 여러 날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강해를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울의 설교 자체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혹은 길면 3주에 걸쳐서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오늘도 이 거대하고 웅장한 산과 같은 설교에 오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은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서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설교하기 전에 경험했던 일과 또 이 설교에 나타나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 유명한 설교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에 이르러서 1차 전도 여행에 조력자로 참가했던 마가가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발생하게
했지요. 하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버가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산맥을 통과해야 하는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했지요. 그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높고 견고한 산등성이와 가파른 골짜기의 협곡을 지나했으며 특히나 이곳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워낙 산지가 험준하다 보니 로마 군대의 통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서 도적들과 강도들이 수시로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마침내 안전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여행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 중에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밤빌리아 지방의 중심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안디옥은 어디에 있죠?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이곳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방 교회의 시초가 되었으며 초대 교회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유명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그 일전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30, 40대 한국인들에겐 최고로 유명했던 지금까지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이 있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이 있네요. 드디어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자, 이 게임인데 이 게임에 어떤 유명한 종족의 고향도 이 도시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이 안디오크라고 하는 이 지명을 성경적 이름 개념과 달리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오크 혹은 안티오키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알렉산더 대왕이요. 헬라니즘을 세운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왕이 큰 제국을 건설한 후에 그 사후에 제국을 여러 부하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쿠스 또 셀루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운 도시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모두가 안디오쿠스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된 이 셀루쿠스는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왕가를 이루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정복한 그런 지역의 주요 도시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쿠스, 즉 우리말로 안디옥이라고 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 나오지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전까지 공부했던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는 현재로는 시리아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이 비시디아 지역은 지금 터키의 중앙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자체가 고지대, 높은 지역에 있는 지대에 있는 고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그래서 해발 1000m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내륙의 고원지대라고 하는데요. 기후가 건조하면서도 살림이 없지만 타우루스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수량이 많은 강물과 또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날씨 덕분에 아주 각종 먹을 것들이 풍족하여서 아주 살기 좋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로마 시대에는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로서 그리스와 로마를 대표하는 헬라니즘 문화가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까지 각종 민족이 뒤섞여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디옥은 로마로부터 지방자치권과 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참 중요한 지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앞으로 강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언급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두 도시를 잘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안디옥이라고 말할 때는 처음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별해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을 말할 때는 항상 비시디아란 말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세운 자신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요. 때마침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회당에서 드리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회당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일행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 예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회당장은 유대교 전통과 의례에 따라서 예배 중에 율법서와 선자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회당에 모일 때마다 율법서, 즉 모세 율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와 선자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읽은 후에 그날의 교훈을 짧게 나누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관례를 매우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안식일이면 먼저 회당장이 나가서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강론을 하게 되면 그 후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35 모임을 가지면서 오늘 회당장이 전하여 준 그 토라의 본문과 또 그 교훈을 가지고 아주 묵상하고 토론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여호와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서로 묻고 답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 가면요. 회당 예배를 드릴 땐 되게 엄숙한데 그 끝나면 우리가 느끼기엔 시장 바닥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 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뭐 어느 곳은 사람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집을 가지 않고 다 나눕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치열하게 오늘 전하여 준 이 토라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유대인들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눕니다. 비록 유대교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유대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자세가 유대인 같진 않더라도 좀 이런 전통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그러면 박종목 성도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 바라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눕니다. 어떤 경우 아침에 저녁까지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나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관습이기도 하고 또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나 또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그런 모습이나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 오는 권위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는 것이고 어떤 일에서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살피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또 다른 하나의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요. 회당에 방문한 어떤 유력한 인사에게는 그날 봉독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토라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거나 또 회중에게 교훈할 기회를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그의 일행이 비스디아 안디옥의 회당 예배에 참가하였을 때에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랍비며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같이 훌륭한 인사가 자신의 회당에 방문하였으니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어느 회당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최초의 첫 번째 설교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초대됐거나 어떤 자리에 갔다가 특별하게 말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성격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회당장들이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전한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설교하는 그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냥 서서 이렇게 가만히 정자세로 말한 것이 아니고 손짓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좀 펴봅시다.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느 회당에 지금 그 예배에 참가한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적으로 얻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강설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바울의 외모는 썩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얼굴도 키도 평균 이하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몸도 성치 않았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처럼 외모도 건강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시작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짧지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유명한 고승 있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법문을 가르칩니까?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법문을 가르치지요. 어떤 천재적인 지식을 가진 철학자나 과학자는 남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든 말든 간에 자신의 생각을 주저리 말하기도 합니다.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없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대화할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교를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큰 손짓을 해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열정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에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는 헬라주의가 말하는 고상한 철학과 수준 높은 교양미를 가진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손짓을 해가면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머릿속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려집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치밀하고 차분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마치 된 것 마냥 열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든 간에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배운 척, 교양 있는 척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호소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짓을 사용하면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외향적이었다든가 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고질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활력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어도 힘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짓하며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대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무슨 말을 할 때에 필요일상으로 항상 커다란 목소리를 내고 또 과도하게 손짓과 몸짓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막 침을 튀기듯이 막 열정을 내서 말을 하고 또 한 번 말을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게 항상 자신 말만 하는 그런 이들도 있지요. 이런 태도는 사실 대화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장된 몸짓과 손짓을 하게 되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손짓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늘 차분하고 사색적이었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자처럼 마치 사자가 음성을 내듯이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이고 용맹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어찌하든 간에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자는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회당장들에게서 말할 기회를 제공받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도 서성대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어떤 경우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어떤 때에 누군가에게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서 변증해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마음속에 원했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미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말들을 쏟아낸다면 두고두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겨두어야 할 좋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르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답변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태도로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진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가끔씩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그러저런 일상적인 대화로 만족할 수 있다가도 어떤 기회 때는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어떤 중요한 말을 그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회가 반드시 사람에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신자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어떤 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전하고 싶었지만 전할 수 없었던 어떤 말, 그 마음을 이제 어느 때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여 마음에 전할 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무산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속에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무엇을 말할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나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치 나는 이전부터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그 말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지. 평소에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나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는 자들에게 어느 때든지 온유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를 가게 되는 일이 약속이 잡히거나 또 제가 누구와 만날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가기 전에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주제를 그 사람과 나누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마음으로 가다듬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 생기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또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올 때에 나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마음속에 미리미리 생각해 둡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잊지 않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논쟁적인 자리에 가게 되거나 교회와 관련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 일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될지 또 그 말을 어떻게 통해서 어떤 이 문제와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을 만나면 매우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최대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전하다 보면 서로가 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러할진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왜냐하면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남과 이 대화를 무척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비록 우리가 대화를 나눈 중이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장모님 갑작스러운 장례식에서도 이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비록 막내 사이지만 제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유가족을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가족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대부분 믿지 않는 유가족을 목사인 제가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가서 막 말을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상황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먼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복음의 어떤 연결선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이번 우리 장례를 통해서 크게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이번 예상치 못한 그런 대단히 슬픈 그런 장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또 장례식에 와서 조문하고 또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대처하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럼 모든 전반전 과정을 통해서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중에 마음이 동하여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사람도 나오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좀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나오고 심정적으로 지지자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라도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하게 되어질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할 상대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 사용하는 용어, 전달하는 기술, 호소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것인지, 친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은 같더라도 전달하는 방식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를 압도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태도,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사상적이고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 있다면 대화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말은 대화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과 나의 신앙을 소개할 때는 주로 대화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말로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때로는 그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외마디 그런 말을 복음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상대방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여기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커다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구호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몇 마디 말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광대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더한 것보다도 풍부하고 정교하며 위대한 진리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기본적이고 압축적인 몇 마디를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며 무지입니다. 복음은 몇 마디 단어나 문장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주문 같은 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을 가장 엄밀하고 책 있게 담은 신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창조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신학 체계입니다. 이 말은 칼빈주의는 어느 한 부분의 영역에서만 진리를 논하거나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는 모든 세계와 그 영역에서까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체계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야 칼빈주의인 것이. 그게 진정한 칼빈주의. 신앙 안에서만 이 체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학문의 세계, 나의 관심의 세계, 심지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세계, 이 모든 세계 속에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거대하고 웅원한 그 진리의 체계가 다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칼빈주의예요. 그 신앙만 한다고 칼빈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의미를 찾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은 칼빈주의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그 어떤 사상과 주장보다도 크고 위대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한다면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이것을 잘 살피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재자같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광신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시하면 절대로 좋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말을 많이 하니까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가정에서는, 여러분 주변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소통이 아니라 불통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종종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대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뻔히 예상되어지는 말을 무한 반복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앵무새 대화법으로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대상과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와 주제에 맞게 다양한 말과 표현과 예시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복음 전파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 중에 행한 설교나 가르침들을 보면 그 어떤 것도 같은 게 없어요.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설교를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잘 인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요, 그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간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들을 선택하고 취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같았지만 대화의 상대에 따라서 전하는 내용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논리와 전개 과정이 사뭇 달랐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20개 정도의 설교문과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와 연설은 대략 11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듣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각각의 그 설교와 연설의 특이점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행한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행한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첫 설교와 함께 바울이 전한 여러 편의 설교와 연설을 듣게 될 터인데,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한 설교도 매우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바울의 가르침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전달한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다채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신학과 신앙에 관해서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처한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본문인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죠. 그 설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테네에서 그야말로 헬라니즘적인 종교관과 그리스도의 철학을 숭상하고 있는 헬라 사이의 지식인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언어와 방법론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정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둘째는 대상이 헬라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결코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그 놀랍고도 탁월한 설교는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대상에 따라서 어떤 말과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지를 그는 숙고했습니다. 대상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과 가장 적절한 표현법을 늘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몇 마디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뽑아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본의를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이,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신 가족들이 있고 또 가까운 불신자 지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의 내용들을 전해줄 때에 항상 우리는 참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급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은 크지만 왜 어떤 데서 갈등이 생깁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국 좋은 선물로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가장 지금 우리의 대화에서 적절한 말과 적절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설교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속으로 야, 그럼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잘 못하겠는데 라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비스디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나 연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원칙과 복음을 전하는 좋은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시면서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누가는 16절에서 바울의 음성을 직접 인용하여서 이같이 답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입니다. 어떤 사람 같을까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비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드리는 유대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밝힌 그 사람들의 정체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형제들 곧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설교 도중에 자신의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거듭해서 밝힙니다. 이것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들이 가진 신앙에 완전히 동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점보다 크고 중대한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만난 정통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신앙을 제가 구약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와 선자들이 전한 가르침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구약의 모세와 선자들이 전한 모든 가르침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구약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완전히 죄에 당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보편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들으라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새 시대의 새로운 구원의 경륜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체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모세와 선자들이 전한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말씀을 바르게 들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지요.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면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바울이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설교를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생에서 정말 가장 칭찬하는 성도들이 나오지요. 바로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을 왜 칭찬합니까? 이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도 공적 설교의 가치를 폄하하고 바른 설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설령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과 구원을 효력있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비유하셨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자식이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집을 가출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어지는 설교의 가치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로 인해서 그 삶이 비루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첫 설교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는 들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외치면서 시작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늘 비교되는 한 설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의 설교인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살펴본 설교입니다. 누구의 설교일까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설교 시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형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긴 설교를 행하게 됐는데요. 그 설교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전한 설교는 늘 비교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대상도 비슷하고 설교 내용도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반복해서 범한 잘못과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두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신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설교 마지막에 청중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것도 이 두 설교는 매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설교는 똑같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설교는 이전에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에서 훨씬 더 깊고 정교합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의식 중심적인 사상을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지식과 심오한 이해와 확고한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탄탄하고 정교한 신학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아주 독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전과 이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신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그 복음을 바울이 신학으로 정교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바울이 전한 설교와 연설은 이 복음의 어떤 정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복음과 관련된 그 신학의 체계와 그 엄밀한 그 원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심오하고 확실합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여러 편의 설교를 이제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큰 산맥으로 비유하자면 저는 바울의 설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뚝 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고난 실력과 능력을 지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스데반이 앞서 행한 설교와 굉장히 비슷한 설교를 행했는가 하는 것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행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는 거대한 산과 같이 위용 있고 광대한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앞서 전해졌던 스데반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설교를 비교합니다. 이 두 설교를 비교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왜 이 뛰어난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하다라고는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소지가 있고, 심지어는 반대자들로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날선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죠?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이 부분은 정말로 깊이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공식 첫 번째 설교가 앞서 증거한 스데반의 설교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가?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과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가 설교하는 중에 스데반이 광분한 유대인 청중들에게 돌에 맞아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었지요.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그의 옷을 벗겨서 당시 청년이었던 바울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스데반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폭도들의 협력자요, 중요한 증인으로서 그 일에 그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아무튼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내리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 바울은 곧바로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제서야 과거의 스데반이 그때 왜 그렇게 말했고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으면서도 처참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의 가장 귀중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방인 사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과거 스데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의식 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겠지. 그게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의 설교는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의 설교는 복음의 진술을 드러내는 정말로 기념비적인 강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설교였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스데반의 설교는 오랫동안 바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스데반의 설교를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의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교본이 되는지를 그는 깊이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천 번 스데반의 설교를 복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데반이 취한 설교의 방식, 그의 화법, 그의 구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울의 것으로 체화되었을 것입니다. 체득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것으로 익혀갔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서 스데반의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면에서 스데반과 바울은 비교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 사상을 섭렵한 대학자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요. 랍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스데반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설교는 스데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스데반이 전한 것을 그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바울이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그에게 복음의 정신을 잘 드러내준 훌륭한 교과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 설교를 작성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깊이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스데반의 설교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참고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가 가진 좋은 점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그가 미처 드러내지 못한 복음의 주제와 논리에 대해서는 더욱 섬세하게 다듬고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복음의 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설교는 더 위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자신이 스데반에게 행하였던 그 죄악된 행위에 대하여
갖고 있던 늘 마음의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어떻게 했을까? 조금이라도 벗어 던지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십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에 전한 그 복음에 매료당하여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빚으로 얻었으니 그것을 이미 죽은 스데반에게는 갚을 수가 없고 다만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설교를 취하여 더욱더 바르고 정밀한 복음의 내용들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과거에 스데반에 행했던 그 죄악된 일들에 대한 자신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이전에 없던 희한한 것이 아니라 앞서 베드로도 전했고 스데반도 전하였고 또 그보다 더 앞으로 가면 그들의 설교 속에 인용되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믿고 고백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나아가서 성령께서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확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더욱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내용의 설교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높고 웅장한 바울의 설교산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과 그 행간 속에 숨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실제적이고 유익한 교훈들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을 주신 말씀과 설교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의 내용을 풍성히 이해하고 또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합당한 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되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까지 늘 바르게 배우는 일과 확신하는 일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